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내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사도신경, 새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사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놓고 3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남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한 어두운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장비가 없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제때 지급되어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열매를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우리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자에게 풍성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으로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알고 이 모세가 진노해서 이 돌판을 깨트리게 되죠. 이때 이 모세의 편에 서서 이 우상 숭배한 자들 3,000명을 죽인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이제 바로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 지은 자들을 징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보상을 주시게 되는데 곧 제사장의 지파, 곧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지파로 삼아주시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대대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론은 이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가 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말을 잘 못하니까 이 모세를 도와서 이 모세의 말을 대변해 줬던 사람입니다. 이 아론 또한 하나님 일에 수고했고 또 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게 되는데 어떤 선물이냐? 바로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유일한 최고의 잘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직분이죠.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을 관할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권세 이것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특하게 제작된 이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바로 그런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는데,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게 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옷만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이것을 이제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그리고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출생이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른 지파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아론 이 자손에서 태어나야 돼요. 출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살이 되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25세가 되면 수습생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이 5년 동안 선임 제사장을 시중 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30세가 되면은 그때 정식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식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죠. 자,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요.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되었으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돼야 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 준비를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씨가 심겨진 다음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씨를 심었다고 바로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서 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5년 동안 성막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들의 신앙의 배움터요, 신앙의 훈련 장소입니다. 자, 그럼 성도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훈련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로 죄를 고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은 후에는 직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에 선전하는 그런 축복의 이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구약의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제사장은 가장 기본적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와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태울 번이죠. 그야말로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제만 남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옛사람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옛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번제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속죄제는 그야말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남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이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속죄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 제거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은 아침 저녁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불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그 높고 화려한 교회들이 전부 이단에 팔리고 술집으로 다 팔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사단에 와서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지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사장은 회막 안에서 등불을 점검해서 이 타다 남은 불똥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이 탈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야 했어요. 불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 생각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죠. 성령님은 거룩한 심령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제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제사장은 모든 레위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레위인들을 총괄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총괄하는 일을 맡죠. 그리고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총책임을 맡은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에 순종하고 배움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죠. 성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아론의 이 후손들, 곧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는 그런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자,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지만 거기에 또한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다 끈을 묶어서 이 방울을 다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밧줄로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큰 이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또한 큰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한 큰 책임도 같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동역으로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같이 사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때 담임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조를 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의 이 권한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아멘함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끝났다고 움직여서는 안 돼요. 축도가 끝났을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다 온전한 예배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지 미워하고 저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나는 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악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요, 축복과 긍휼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권리를 잘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랄지라도 잘못하면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이 몇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자, 나시린의 원칙인데 첫 번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이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절대로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방심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불타서 이 드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깎이게 되죠. 그러자 모든 힘이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이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게 되죠. 자,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죠. 삼손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가 그 힘의 주체를 자기라고 착각했을 때 그는 망하고 그리고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자, 시체는 무엇입니까? 시체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떠난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생명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생명이 없는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리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생명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는 이제 점치는 것이죠.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싸우는 것이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육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생명이 없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시리는 독주나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독주와 포도주는 바로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자기 욕망이나 분노, 혈기에 취해서 살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에 취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은 자기 감정이나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막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막 예배자. 자, 그럼 성막 예배자가 무엇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까지의 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이 성막의 문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시작을 말하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궁정에 들어갈 때 먼저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죠.
두 번째로 성막문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적 교환이라고 하죠. 번제단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서 세 번째는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이 무엇이냐? 큰 대화와 같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손을 씻게 됩니다. 자, 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외적인 의식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런 이 자기 부인의 과정 없이는 예수님과 결코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물두멍을 지나서 드디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떡상과 그리고 등대 그리고 이제 향단이 있죠. 자, 오른쪽에 떡상에 가서 이 12개의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공급받게 되는데, 자,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식사는 잘하면서 영의 양식은 먹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육이 채워지는 것이죠. 제사장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떡상 맞은편에는 이 등대가 있죠. 거기 이제 불을 켜게 되는데, 불을 켜지 않으면 성소 안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등대에 불을 킨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불을 켤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내면을 비추어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 알지 못하고 짓고 있는 죄악들, 이 모든 죄악들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해서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내 죄를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회개했을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이 휘장이죠. 커튼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 이제 향을 피워서 연기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향은 기도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때 드리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기도인가? 예를 들면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이 양무리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또 영혼을 구하는 기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죠. 또 교회를 세우는 기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죠. 기도와 더불어서 이 찬양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이 믿음의 고백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대접으로 향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향을 많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로 마지막 단계죠. 이 왕같은 제사장은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다음에 지성소인데 지성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만나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적힌 이제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바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게 돼 있어요. 지성소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구약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성도는 3가지 법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만나의 법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먹이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법입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족장들이 이 아론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해요. 이때 모세가 이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미 말라서 죽은 이 지팡이를 가져와서 성소에 두었을 때 아침에 가봤더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장 중에 영향력 있는 다른 이 지도자들이 모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면서 이제 고라와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 모세를 대적하게 돼요. 이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시고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연병으로 이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을 치시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내가 비난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다윗도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맡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바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예요.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통로가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 다메섹까지 가게 되죠. 거기서 빛을 보고 눈이 시력을 잃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3일 동안 못 보던 눈이 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실 때 반드시 그분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왜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종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지도자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 안에 이 돌판이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원칙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29장 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최초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은 다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들들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세대는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그 복이 내 이웃과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목마른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마음을 만족시켜 줍니다. 은혜 받은 수가성 여인은 성 안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곧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제자들은 다음 제자들, 속사도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또 아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딱 멈춰 있습니까? 멈춰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재생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웃과 모든 열방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왕같은 제사장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칠상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수습 전도사로 일했던 김성경 전도사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번 주로 사임을 했는데 당분간 아동부 예배는 다른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잘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은 직원도 회사를 알아보고 또 회사도 직원을 알아보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3개월간 서로 적응 훈련을 하고 맞지 않으면 이제 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맞지 않는데 계속 억지로 가면은 서로가 괴로운 일이죠. 우리 김 전도사님은 이미 시작할 때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당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3개월간 같이 일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사임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저도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인사회에서도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2주간 국가에서 더 강하게 통제한다고 합니다.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동안 기도를 위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회를 개방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개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2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를 개방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시간을 2시에서 4시가 아니라 3시에서 4시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안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들어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쌓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왕같은 재상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삼켜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